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우리 14절 상반절까지인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는데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291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많은 사람이요, 우리 여기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에게요 미쳤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사실은 좀 미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남들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 그래요. 또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정상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 그 바울을 보면은 그렇게 매맞고 갇히고 못 먹고 헐벗고 핍박당하고 여러분 그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바울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열정이요 이게 꺼지질 않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걸 봅니다. 심지어 자기는 지금 잡혀 있는데 말이에요. 앞에는 왕이 있고 총독이 있고 뭐 고관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다 지금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말이죠. 물론 뭐 묶인 거 외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 그러죠,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우리 스승이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미쳤다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쳤다 소리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본문에서 우리 바울이 사실은 이렇게 그 13절하고 14절 사이에 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God라고 하는 건데 그는 이렇게 우리가 뭐 fo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거다. 그다음에 이제 왜냐하면은 접속사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되면요 우리는 남들에게 미쳐 보이나 온전해 보이나 별로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강권하게 되면요 그들 눈에는 좀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제 오늘 우리 제목과 연결시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동기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래요. 그리스도 사랑이 동기가 되는 삶을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좀 뭐랄까 이렇게 바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원리적인 구원받는 그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가 바로 사랑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금방 머리에 잘 오지는 않겠지만 그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안에는 사랑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건 가짜라는 뜻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한다. 슈네코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보니까 그 뜻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constrain 한다는 얘기예요. 혹은 impel 혹은 compel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 제한하고 속박하고 강요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말 가장 자유인이었어요. 그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바울을 아주 굉장한 무게로 짓누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랑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것이 나의 이기적인 목표를 갖다가 눌러버려요. 억압합니다.
내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구, 내 자아의 욕구대로 살려고 하는 그거 있죠, 그죠? 그걸 갖다가 제한합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상한 목표를 향해서 추구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겁니다. 강권합니다. 추진하는 힘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 청평에 가서 한번 수영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제가 수영은 잘 못합니다만은 그 물살에 이렇게 흘러가는 엄청 물살이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건 거의 생각도 못하고 이제 거꾸로 강하구를 따라서 내려가는 건 신나게 내려가요. 너무너무 수영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밀어주니까 그런 겁니다. 그죠? 바울 뒤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막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마치 달려가듯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강권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또 압축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그 채널, 그 통로를 향해로 이렇게 결집시키는 거예요. 압축시켜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쫙 가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오레곤에 있는 그 콜럼비아 리버, 그죠? 우리 노예할 때 이제 같이 가고 있었는데 보니까 뭐 다른 강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지류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지류가 아니라 그냥 강이 산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오면 직접 그냥 그 강으로만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강이 폭이 넓고 굉장히 깊어요. 깊으면서 그 안으로 이렇게 하나가 지류의 그 흐름을 억제하고 컨스트레인하고 한 강으로 다 모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물살이 빨라요. 그러면서 한 방향을 향해서, 뭐 어느 방향, 태평양이겠죠. 그 방향을 해서 엄청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강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력 발전소가 뭐 23개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낙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강에다가요 발전소 세우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겁니다. 발전소가 굉장히 많은 걸 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강권한다고 하는 말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갖다 그렇게 강권하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직도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억지라 그럴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40일 기도한다, 막 열심히 기도하자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따라와요. 기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억지로 끌려가는 분들이 보면 참 있어요. 아직도 이제 좀 40일 기도 지나고 지금 얼마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계속 그렇게 똑같이 기도하고 계세요? 어느 틈인가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세상 일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돈 버는 일, 또 우리 자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죠? 역사적인 사명을 타고 태어난 우리 부모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은 뭐 지치지도 않고 정말 뭐 어떤 학원을 보낼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 직장일도 마찬가지, 그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지치지 않아. 이유가 뭡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그게 리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기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잠언에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예수 믿은 다음에 하겠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지만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줍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내가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흘러 나한테로 넘치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간절히 찾지 않아요? 믿음이 이게 현실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실제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처럼. 예. 하늘나라는 아직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늘나라가 실제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요, 하늘의 복, 뭐 구원,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현실 세계, 정말로 리얼한 그런 것들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찾을 겁니다. 왜? 그거가 가장 귀하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그렇잖아요.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그죠? 나에게 예수님 만나줍니다. 그래 되면은 예수님의 강권함을 받아요. 강권함을 받게 되니까 내가 뒤에서 밀어주듯이, 그죠? 내 가는 길이 쉬워요. 그냥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얘기하려는 건 이겁니다.
믿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갖다가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모든 동기가 다 사랑이 됩니다.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장기래 박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행동, 여러분이 자녀 키우는 거, 무슨 직장 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시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구원받는 믿음, 또 우리가 나한테서 생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이 반드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행위로 나타납니다.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연결고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서 행위를 낳아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 연결고리가 뭐죠? 바로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받을 때 마치 우리의 받은 그 씨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다 그랬죠. 물론 그 말씀을 얘기하지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그 믿음, 하나님께서 받은 그 믿음 안에 뭐가 있냐면은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생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사랑의 그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걸 두 개가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요, 마음의 씀씀이, 삶의 언어 하나하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진다. 사랑에서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요, 모든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모든 게 다 사랑의 동기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갖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이렇게 전부 다 나아가는 말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다 보면서 나의 동기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면 돼요. 정말로 내가 이것이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를 갖다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닌 얘기입니다.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랑이 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런 거니까 그렇구나. 이제부터 우리 남편을 갖다가 그냥 이를 악물고라도 내가 참고 견디고 그래야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그냥 그런 얄팍한 인간적인 자기 노력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그건 무슨 사랑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믿을 때 그 믿음의 핵심 요소로서 그 안에 본질적인 것으로 들어가 있는 그 사랑이 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점점 자라서 그 씨가 점점 이렇게 결실을 하면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로서 내가 견디고 바라고 믿고 참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란 그 사랑이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가 12가지 다 나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다 나와 있지만 사실은 9가지가 아니고 몇 개죠? 한 가지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한 가지로 얘기하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가 이렇게 다 맺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여러분 사랑 없이 한 모든 것은 다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미 나한테 들어와서 거기서 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없이 그냥 나의 의무로, 그냥 나의 책임으로, 그냥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해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았더라도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서 거대한 그 선교 업적을 쌓았어요. 엄청난 선교를 쌓았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이 좋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쌓아 올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셨냐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죠? 우리 안에 있는 동기를 보십니다. 네가 무슨 동기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 무슨 동기로 이 많은 것을 다 해놨어? 하는 걸 갖다 보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 다른 동기가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불로 나중에 테스트할 때 뭐예요?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지은 집이나 똑같습니다. 다 타버려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카운트됩니다. 그 믿음만을 보십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랑 없이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그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여러분의 그 삶, 사역 모든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위선이에요. 억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이 사랑이에요, 사실은. 두려움, 하나님을 그걸 경외한다 하는 거 얘기하는 우리가 두렵다, 경외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위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건 가인의 예배라고 그러죠. 가인은 요새로 얘기하면 뭔가 모태신앙이죠. 태어나서 당연히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죠. 한 번도 주일 예배에 안 빠졌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11조 다 드렸습니다. 선교 가려면 또 이거 가야 되는가 보다 하고 또 갑니다.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아주셨어요. 왜? 가인의 마음은 세속적이었습니다.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받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동기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가식이에요. 위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 경외심. 정말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세요?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 중에서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그 죄의 성품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그 죄의 성품이 너무나 강해서, 너무나 사악해서 나는 잘못하면은 정말 구원에서도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철저하게 타락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서 정말로 이렇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그것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이 두 가지 같이 간다 그랬죠. 철저한 타락과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 그 의로운 것이, 그렇게 하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죽습니다, 즉시로 나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걸 가리켜서 저는 경외심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러한 경외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세요? 그러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의 확신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는 영원히 불변치 않아요. 영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확신을 내가 받아서 내가 확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하나님 거라고 100%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겸손하셔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정말 겸비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가증스럽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를 갖다가 결정합니다. 어떻게 우리 삶이 위선이 아니고 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요 항상 사랑의 샘이 흘러 넘쳐야 돼요. 사랑의 샘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근원이 돼서 사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사랑이 나의 모든 섬김과 사역과 예배와 그 모든 선행과 그런 말과 그것의 기초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자주 많이 쓰는 말 하나가 이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그 말을 굉장히 많이 써서 참 좋아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하니까 내가 그냥 어떡하든지 내가 낫게 여기는데 아무리 봐도 나보다 낫지가 않아. 그런 사람 만나죠. 그죠? 뭐 외모로 보나 신앙으로 보나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그냥 남을 나보다 낫게 해야 되니까 내가 낮아야지 하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하는 거 물론 귀합니다. 초신자들이 굉장히 귀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자연이 되죠. 자연스럽게 예, 그냥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서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정말 이 사람보다 내가 하나도 나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은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걸 내가 깨닫고 이렇게 흘러나와야 돼요. 억지로 꾸며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겸손히 내 안에서 흘러나오고 자연적으로 내가 남을 높여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그런 그 존경하는 마음이요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명령이다. 오케이. 내가 명령을 갖다가 순종한다. 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 사랑의 샘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열정이 막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보게 되면은 내 안에서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인도나 뭐 이렇게 보면 막 정말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예수 이름 들어보지 못하고 어둠에 쌓여서 그 악령들 밑에서 신음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막 거룩한 분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먼저 그 마을로 이렇게 진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 마을의 그런 영적인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잖아요, 그죠? 이 동네를 돕고 있는 마귀의 모든 권세는 다 무너질지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영혼군의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선포해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수 십자가의 권세로서 승리를 미리 선포한다.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이 오늘 임할 것이다 하고 선포하고 들어가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 받은 그 본질적인 믿음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그 여러분 그 밑바닥 영혼 깊은 곳에서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걸 보고 나서 아 내가 내 믿음이 진짜구나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모든 동기가 다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좀 원리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구체적인 그 사랑의 명령에 대해서 사실 크게 나누면 크게는 두 개고 정확하게 나누면 세 개인데 그 명령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좀 이렇게 실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29절에서 31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그 쉐마 그걸 그대로 인용했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생명의 삶 들으면 처음 배우는 그 구절인데 마태복음 그 22장에 보면 이제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다 이런 말을 썼는데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붙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이 계명대로 여러분 지난 주간 사셨습니까? 이게 가장 큰 계명이죠.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마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뭐 기도도 하고 또 큐티도 하고 저녁 기도도 나오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아이들도 잘 키우시고 또 직장 생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업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그 일 일주일 동안 했던 일을 한번 이렇게 머리에서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안에.
정말 여러분이 했던 그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이 사랑의 동기로 하셨습니까? 물론 뭐 의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수준이 너무 높다는 데 있어요. 너무 고차원적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이게 너무 좀 구름 잡는 얘기 같아서 좀 더 예수님이 이렇게 신약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서 얘기하신 것이 뭔가 하면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또 자기의 그 심지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얘기죠. 그죠?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더 우리 이제 물질적으로 들어갔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뭐예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이제 풀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뿐인데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리셔야 돼요. 소유를 다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소유가 100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99개를 버렸어요. 모든 걸 다 버린 겁니까? 계산이 안 되세요? 그죠? 아닙니다. 100% 다 버리셔야 돼요. 100%.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렇게 돼요. 옛날에 한 남자를 사랑해도 한 여자를 사랑해도 뭐예요? 다 주잖아요. 그죠? 못 줘서 막 아우성할 때가 있었죠 분명히. 옛날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요 일관성이 있어요. 어느 한쪽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다 그렇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천국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천국은 진주 비유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 같다 그렇습니다. 진주 장사가 다니다가 갑자기 보니까 이게 가장 값진 진주예요. 이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입니다. 와!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죠.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어떻게 해서 샀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진주 비유는 밭에 숨겨 있는 그 보화 비유하고는 좀 다른 비유예요. 밭에 숨겨 있는 비유는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죠? 그럼 수지 맞습니다. 왜요? 그 밭의 밑에는 감춰놓은 보화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다 남들이 막 그냥 조롱하고 막 웃고 그래도 뭐예요? 나는 그냥 신나서 좀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그 밭 살라고 너 그 네 집 다 팔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면은 그 천국의 가치가 훨씬 큰다는 걸 갖다가 그걸 다 다시 팔아서라도 얼마든지 내가 더 큰 집을 사고 다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요 진주 비유 한번 잘 보세요. 진주 비유는요 가장 값진 진주를 샀는데 내 집까지 다 팔았어요. 내가 진주 장사를 했으니까 가지고 있던 재고자산 진주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 덜렁 샀습니다. 이거 덜렁 사서 뭐 하게요? 그러니까 가치로 따지게 되면 그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 가치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와 집에 있는 가치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당연히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진주 장사에서 내가 그걸 다 샀다는 얘기는 말이죠. 이걸 다시 내가 진주 다시 되팔아 값이 오르면 차익을 해서 되팔아서 내가 이제 뭐 다시 산다 그거 아니잖아요. 다시 절대 안 팔아요. 이 진주를 갖다가 끝까지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강조하려는 게 뭔가 하면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진주의 가치 혹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발견한다 그러면요. 대책 없이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더 이상 진주 장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진주 장사는 장사를 해야지 진주 장사죠. 근데 재고 자산이 아니라 고정 자산, 고정 자산이란 뭐죠? 자기 재산이에요. 그냥 쉽게 이제 장사 일을 안 하니까 자기 재산이에요. 그죠? 가족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떡하라 그래요? 진주 하나 딱 안고 아무것도 없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예수 만나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영광스러운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겁니다.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 담당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요.
죄로 찌들은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자녀로서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천국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값진 진주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내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나에 있는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그걸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잘 나가는 직장을 갖다 다 버리고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 진주 산다는 것은 꼭 다 여러분 직업을 바꾸고 실제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만 된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주부로도 얼마든지 진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진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해서 내 인생 100%를 다 예수님께 건다는 뜻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진주정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이 뭔지 알고 대답하세요? 우리 뭐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정말 알고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진주장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성경을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한 사람이 예외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퍼센트 원하셨어요? 100%죠? 네. 아브라함에게도요. 전체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백성에 낳은 아들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100% 아브라함에게 전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몇 퍼센트를 원했습니까? 야곱에게는 좀 이제 그 밑이니까 좀 한 90% 원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100% 원했어요. 전체 다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워낙 이 자아가 셌어요. 우리하고 비슷해.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얘기만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워낙 그죠.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 거, 자기대로 뭐 하려고 하는 그게 워낙 세잖아요. 그죠. 내 가족도 이루어야 되고, 나의 부도 이루어야 되고, 나의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냥 계속 깨뜨리려고 하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이게 여기가 환도뼈가 위골되게 돼서 장애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도 안 깨져. 하나님은요 100%를 요구하는데 100% 주시는 게 아니라 한 뭐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100% 안 주니까 계속 야곱의 인생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다로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인생 바닥에. 그게 몇 세죠? 130세인가? 그죠? 130세. 여러분 설교했으니까 뭐 그 얘기를 안 하겠는데 여기서 완전히 소망도 없이 재산 다 날릴 위기, 다 굶어서 그리고 또 요셉도 이미 다 자기는 죽은 거로 생각하고 또 뭐 유다도 지금 가 있고 뭐 베냐민도 가야 되고 뭐 완전히 인생의 위기가 다 오잖아요. 하나님 100% 요구하세요. 그때 두 손 들고 항복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머지 한 17년간을 갖다가 그래도 비록 애굽이지만은 천국을 갖다 이 땅에 살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100%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인생, 모든 재산, 모든 시간, 모든 에너지 이 모든 걸 갖다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십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신약에 있는 바울, 뭐 모든 하나님의 우리 예수의 제자 다 똑같아요. 모세도 그렇고, 뭐 예레미야도 그렇고 모든 사람 다 읽어보세요. 100%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런 시각으로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놀라게 될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참 많이 벗어나 있어요. 우리 삶 자체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그리고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세요? 왜 다 요구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공동체 그런 입장에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00%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사회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회복되면은 아주 이게 여러분 이게 뭐 지엽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최고, 이건 딴 건 못해도 좋은 게 이건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딴 건 다 하는데 이건 안 하잖아. 그렇죠? 딴 건 다 하고 내가 11조도 드리고 모두 드리고 뭐 선교도 하고 다 하는데 여러분 삶 100% 드리세요? 정말 100% 드리세요? 그건 지금 안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명령에는 거역하고 나머지 지역적인 걸 갖다 하면서 종교 행위를 하면서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다, 나는 그래도 주님 사랑한다 얘기하는 게 다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외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안 깨지고 그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요, 우리는 다 위선자가 돼버려요. 바리새인이 돼버립니다. 100%. 여러분, 마라나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앞에 다 써있고 한데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 의미가 그거예요. 100% 하나님만, 오직 우리 찬양했듯이 사랑에 매여서, 그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비전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지만이 이제 다음 두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붙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은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이웃 사랑이에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까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부담스럽죠? 이게 정말 왕부담이야, 그죠? 너무너무 여러분 이 명령을 여러분 어떻게 실천하세요 도대체? 네? 내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기를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랑하세요? 뭐 영혼 얘기하면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내 이웃의 건강을, 내 이웃의 복지를 나의 건강과 복지와 똑같이 여기고, 인도에 있는 사람들도 내 이웃이에요. 네팔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그 유익을, 내 이웃의 유익을 내 유익과 똑같이 여기고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조지 버월 그 OM 창시자, 오퍼레이션 모빌라이제이션 여러분 아시잖아요. 배 타고, 그죠? 가서 선교하는 그 큰 단체인데, 그 창시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이웃사랑, 그러니까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정말 준엄한 명령, 그죠? 딴 건 몰라도 이건 꼭 지켜라라고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것만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킨다 그러면은 선교의 혁명이 일어났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정말로 저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다 지켰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재산을 어떻게 써야 하냐? 내 돈을 어떻게 매일매일 사용해야 되느냐? 그죠? 내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되느냐?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내 삶의 스타일이요,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바뀝니다. 혁명적으로 변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진짜 예수님이 주신 중요한 명령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실천을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뭐 아주 기초적으로 아직도 여러분 중에서 더 큰 집, 더 아주 고급스러운 승용차, 또 무슨 뭐 요즘 보니까 뭐 여기서 과외도 시킨다 그러더라고. 아이들을 갖다가 비싼 과외를 시킨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식의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간다 하는, 뭐 그 세상 사람들이 갖는 삶 아니에요, 그죠? 그 삶을 똑같이 따라간다, 여러분 삶의 그 스타일이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옥의 길로 가고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여러분들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기 사랑의 길이에요, 그건. 그렇죠? 이웃 사랑의 길이 절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명령을 지키려고 그러면 여러분 작은 때부터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그게 힘들어요. 다 전체적으로
근데 그러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걸 이 명령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여러분 시작하세요. 어떻게? 내가 꼭 필요하고 내가 꼭 써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안 쓰고 그걸 모아서 인도 선교로 보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갖다 위해서 우리가 돕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도와요. 우리는. 또 선교해야 되는 건 가장 큰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실천이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이게 커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년 지나가고 또 몇 년 지나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딱딱 규모가 잡혀버려요. 아무리 돈을 내가 많이 벌더라도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2,000 스퀘어푸트 이상 아니 뭐 1,400, 300 스퀘어푸트 이상 나는 안 올라간다든가 뭐 등등 뭐 어떤 뭐 자기 기준이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그 삶이 딱 잡히고 나머지는 다 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훈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웃사랑을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이 하나 예인데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는 안 읽고 핵심되는 내용만 여러분들 제가 읽어둘 테니까 이게 지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그 실천 명령이에요. 세부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여러분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자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선행을 행하라 그들에게.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30절 보세요. 내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라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31절 여러분들 좋아하는 골든 룰이에요. 황금률이에요. 그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실은 이 황금률 하나만 제대로 지킨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 이웃에 대한 명령이니까 사실 우리 이 형제들 간의 명령이 이보다 더 세요. 그건 세 번째 제가 얘기할 건데 요 명령만 제대로 지킨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다 없어집니다. 그죠? 남이 나에게 하는 말을 그죠? 내가 남에게 듣기를 원하는 그 말을 갖다 내가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상처 받았다 하는 얘기 하나도 없어질 줄로 저는 생각해요. 35절에 35절이죠. 내려가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다시 반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주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37절에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얘기 나오죠. 3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나 마찬가지인데 다시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실천해야 될 세부적인 시행세칙으로 봐도 괜찮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이 이 기준에서 얼마나 멀리 있어요?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순종하고 산다 그러면은 정말 교회가 사회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DNA가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중생한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 안에 씨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믿음의 씨 안에. 그 사랑의 핵심이 이미 다 그 DNA가 여러분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피우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런 이웃사랑이 없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와서 주일 예배드리고 아무리 11조하고 아무리 종교생활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아직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니면 아예 영적인 베이비던가. 다시 얘기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남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남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길 원하는 그대로 여러분 남에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우리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의 말이 양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들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가면은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해주길 원하는 그 말을 그대로 하면 돼요. 이게 너무 그렇잖아요. 말뿐만 아니라 모든 뭐 주는 거, 돈 뭐 다 마찬가지지만은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이웃 사랑 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형제들 사랑이 나와요. 형제들에게는 사실은 이웃 사랑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죠? 이거 엄청난 높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준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그 사랑과 똑같이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똑같이 너희 형제들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그 형제 자매들은요 우리가 서로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한다 그러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경쟁과 비난과 판단과 이 모든 것들은요 절대 발붙일 땅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게 상처 주었다고 내가 용서 못한다.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같이 극악무도한 죄에 죽으셨는데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주지 못할 어떤 그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조건 다 용납하고 무조건 다 사랑해 줘야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 좀 이상하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감을 알거니와 이래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밑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여기 형제 사랑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 그와 똑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만약 없어요. 내 안에. 그럼 뭡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은 지옥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구원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죠. 어떻게 확증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예요. 이걸로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정할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님의 그 얼굴이 탁 나타납니까? 설령 나타났다 그래도 그 얼굴이 그죠? 그렇게 확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확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갖다가 지금 요한일서에서는 요한은 지금 어떻게 확증하라 그러죠? 형제 사랑으로 확증하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정말로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그 형제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아니면 내 목장 식구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서로 간에 정말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사랑이 나한테 있냐 없냐를 가지고서 내가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그랬어요.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은 분리할 수 없어요. 내 안에 형제 사랑이 만약 없다고 한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제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막 열심히 선포하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인지 그 사람들이 알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찬양 열심히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지 않습니다. 언제 알게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느 정도 사랑? 우리의 목숨을 서로 버려서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세상 사람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그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로 몰려온 겁니다. 초대교회는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목숨까지 정말로 주기 위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런 사랑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숨까지 주는 그런 환경은 사실 잘 안 나타나요. 그죠? 그런 환경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근데 이제 하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 우리가 나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물질의 교류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성령의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성령의 그 교통하심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성령 임함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성령 임하시게 되면요, 가장 먼저 역사하신 것이 우리의 그 옛 자아를 갖다가 사정없이 다 부셔버리잖아요. 그렇죠? 다 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가루가 돼버려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로 뭉쳐져 버린 거예요. 우리 자아가 다 이제 딱딱이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성령에서 하나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영적인 육적인 교류가 막 이렇게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코이노니아를 보고 나서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구나. 예수의 제자들은 저런 식으로 다르구나 하는 걸 알고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오늘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핵심 명령만을 골라서 순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말랐어요. 비난과 정죄와 판단과 시기와 경쟁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 사랑도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벌써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보면은 오늘날 교회는 성경 지식은 기가 막히게 많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사람들이.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심지어 교역자, 저 사람 설교 잘한다, 못한다. 딴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는데 또 이분은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그냥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 갖고요. 여러분들이요, 대단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목사해도 괜찮아요. 이제 보니까. 기도 많이 해요. 근데 보니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보니까요, 고집이 세요. 자기 독단이 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래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못 말려요, 아무도.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잘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면 그렇게 안 돼요.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 자아부터 깨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자아가 안 깨지고 기도만 많이 하게 되면 그렇게 돼버려요. 괴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동시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사랑의 교제가 없어요. 없는데도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했어요. 너무 많이 타락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가 점점 가까이 되어 오니까요,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야,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어느 날 이렇게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요, 처음부터 목표는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그대로 회복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기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 선교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우리 초대교회 안디교회처럼 정말 선교하면서 지금까지 많이 달려와서 여러분 정말 잘하세요. 정말 이 정도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정말 이 교회 안에 분위기 이렇게 좋고 정말 서로 간에 이렇게 문제 없이 되는 교회는 사실은 저는 잘 못 봤어요. 그건 참 감사해요. 근데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본질의 요소인 사랑이 부족해요. 요새 들어가면서 제가 잠깐만 깨달아요. 그걸 갖다가 사랑이 참 없구나, 참 모자라는구나. 육심이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사랑이 없어 그래요.
제 원인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걸 알아요, 제가. 왜냐하면 성도들은 아무 죄 없어요. 목회자 하라는 대로 따라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했는데 보니까 그 안에 정말로 이웃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 형제사랑, 정말 저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로 우리의 그 모든 것까지 다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아직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저한테 여기에 있게 하실는지 모르지만요. 제가 앞으로 남아있는 목표는 물론 이제 기도와 선교를 더 강조할 거예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이 안에 정말 뜨거운 사랑, 우리 안에서 재산까지도 나눌 수 있고 정말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제가 믿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우리 교회에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이웃사랑이 없이, 아까 얘기한 그런 정의의 이웃사랑이 없이, 그리고 형제사랑이 없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아무리 많이 선교하고 아무리 많이 무슨 거대한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목장과 우리 세계 선교가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굉장히 짧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동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강권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답은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뭐죠? 위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체험합니다. 광대하신 그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요 쓰레기 같은 정말 먼지보다 못한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서 지렁이처럼 막 꿈틀거리면서 고통 속에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에게 택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인류에게 내려야 될 그 모든 형벌을 갖다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아들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내게 완전히 꽂히셨어요.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갖다가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서 이렇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줬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미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불길에 막 휩싸여서 집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애가 못 빠져나왔어요. 조그만 애가. 아빠가 그냥 지금 이미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그 불길 있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2층에 올라가서 애들이 있는 방에 자는 방에 들어가서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애를 갖다가 싸서 말이죠. 그냥 자기는 다 불에 타고 막 연기 지식되고 하면서 그냥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서 애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그냥 바깥으로 구제대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집이 무너지면서 죽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마지막 애를 던지면서 애 들으라고 마지막 얘기합니다. 소리 치면서 마지막으로 소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이야. 너는 내가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란다 하면서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계속 만나게 되면요 그 소리가 계속 들려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하나님이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란다. 여러분 그 소리가 계속 여러분 귓가에 울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내가 한번 깨닫게 되면요 그 사랑이 나를 움직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갖다가 그냥 두질 않아요. 강권합니다. 나를 밀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웃 사랑하라 이 계명으로 하라 그래서 그거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형제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내가 그렇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 사랑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체험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요 그 사랑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힘이 생겨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강요가 아니에요. 이 강권하시냐 하는 것은 이것은 기쁨입니다. 자발적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묶여 있을 때요 가장 우리가 자유합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냥 내 인생을 갖다가 아까 진주장사처럼 다 들여서 다 팔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지금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뭡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그것만 생각하면 막 생각이 너무 좋아서 그냥 거기에 골몰하게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나 깨나 내 목숨까지 다 바쳐서 헌신하고 미친 듯이 추구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랑이 나를 갖다가 그냥 따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면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이요 불같이 일어납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아서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동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